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이야기 우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달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뭐 진노하거나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부패한 그런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이런 습관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변화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강조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예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구원만 덧붙이려고 하는 이런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려면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하려면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죠. 그래서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신명기서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었었죠.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을 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행하자고 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뭐 그걸로 된 거지,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자유롭게 살면서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가르침들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행하되 구원 받았으면 행하되 힘에 지나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모습을 멈추는 것, 더 이상 안 좋은 모습대로 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반대되는 선한 모습을 삶 가운데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을 기준으로 제시하시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까지는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본문 말씀이요, 우리 거짓말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어떤 부패한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만이라도 우리가 버리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행하시되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예들,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예를 나누면서 실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너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장을 종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하자 라는 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자, 그런데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편지를 이렇게 붙이면 편지 봉투 겉에다가 밀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뜯으면
이제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거죠. 뜯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봉인하면 그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제 도장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성도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마 안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장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장, 인친 사람들, 봉인된 사람들이란 뜻이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뒤에 뭐 사탄의 도장 받는 것만, 그것만 두려워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이미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으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러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 라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슬퍼하십니까? 왜 슬퍼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절들의 말들이요,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거짓말, 분노, 도둑질, 부패한 대화, 이런 걸 성도들이 이게 계속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삼으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냐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까지 구원을 보장받은 너희는, 그렇게 보장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종종 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시냐면 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물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물이 당연히 되겠고요. 쓴물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먹지 못하는 물,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쓴뿌리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뭐 어렸을 때 그 기억,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뭐 그래서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그 쓴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즉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남을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패한 대화 등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쓴 것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진노와 분노도 이제 같이 또 한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뒷담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모든 악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그런 저지르는 범죄들,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남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모든 범죄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왜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3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희가 그 앞에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게 하기 싫고, 또 너희가 30절에서 말씀하신 것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당연히 이 31절 같은 모습은 버리고 32절과 같이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너희가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안 좋은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거기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도 31절 말씀을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32절과 같은 상태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서로를 강조하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 서로 용서, 서로 친절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다른 쪽은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서로를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은 너희라면 이제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간단한데요. 그래서 전체를 총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받은 너희는 이제 한번 영원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성령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또 분노, 비방 등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가 버려야 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슬퍼하시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슬퍼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도 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하자라는 이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강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강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일들도 행하실 수 있어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어떤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그분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강한 권능으로 당신에게 강한 권능으로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만 슬퍼하시기만 하신대요. 슬퍼하시기만. 그러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권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잘못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그건 예외는 아니었죠. 신약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께 거짓말하니까 그냥 바로 죽여버리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모습과 신약시대의 모습 또 신약시대 중에서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왜 죽이고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냐 여러분 왜 다른 것인가 하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왜 어떤 사람은 슬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시는 왜 이런 일을 하시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꼴을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과 연합한 상태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척한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신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연합했느냐 성령님과 연합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한 우리가 옛 습관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죄를 범하면 오늘 30절 말씀처럼 슬퍼하시고요.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시되 강제로 나지 않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우리 성령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당신의 슬픈 마음을 이제 전달만 하시는데 이건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옛 습관에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면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모진 고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 입장을 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원래 그 구약시대 하나님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뻐서 그러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봐서 물론 우리도 이쁘신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봐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보시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즉 강요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거꾸로 역이용해서 뭐 더 제멋대로 살거나, 아니면 뭐 제멋대로 살지까지는 않지만 끝까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는, 계속 슬퍼하세요. 그냥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애초에 성령님께 봉인된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성령님께 봉인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해요. 그 사람들 평상시에 주여 주여 그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근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바깥 어둠으로 내쫓겨서 이제 슬피 울며 이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아무리 그래도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걸 아시고 미리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사건이 바로 그런 예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요,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 받은 자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성적 또 윤리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맞는 얘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겠죠. 우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당장 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장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출교를 시켜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은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을 받았다고 머리로만 오해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뭔가 작은 것이라도 죄를 범하면 성령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든 우리가 뭐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든 그 죄된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죄된 일을 저지르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심지어 막 우울해지기가, 요즘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내 마음이 처지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 맞구나, 그게 증거구나 라고 확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적 증거가 여러분 있으시다면 이제 힘들어하거나 슬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마땅히 오늘 31절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버리시고요, 더 나아가서 32절과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32절과 같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고 슬픈 마음만을 전달하시면서 계속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예습관들을 다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구원을 보장을 받았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보장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나를 믿은 너희는, 귀담아듣는 나의 말을 귀담아 듣는 너희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즉 믿는 그날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는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죄에 이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결정적으로 사망에서 너희는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아예 사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죄와 연합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너희는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라고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일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그를 살리시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그의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보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도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폭풍과 파도로 막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 막 깨우고 막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왜 꾸짖으셨죠? 잠에서 깨웠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꾸짖으십니까? 두려워한다고 꾸짖으시잖아요. 두려워한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희가 안전할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 두려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안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안전할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냐, 이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고 막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니까 그걸 꾸짖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면 배에서 쫓겨날까 봐, 그 배에서 죽을까 봐, 사망에 이를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쫓겨날까 봐, 죽을까 봐 이걸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위요, 예수님께 혼날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좀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때 제자들 하나 붙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리어 바다 바깥으로 떨어진 애를 건지시는 일은 있어도 그 같이 탄 배에 있는 제자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리시는 이런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를 않으신다. 한 배에 타시면, 한 배에 타기만 하면 버리실 일은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증명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지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영접을 한 게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또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는 영원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그 둘째 아들 비유,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이후의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 타락했던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럼 돌아와서 그 이후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잘못은 조금의 잘못이라도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성인처럼 살았겠느냐?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막 평상시처럼 뭐 작은 실수, 뭐 잘못 여전히 그냥 저지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서 이런 작은 잘못들은 능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날 쫓아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 역시 그런 자잘한 잘못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너 나가. 너 그렇게 큰 죄를 용서했는데 이 작은 잘못을 저질러 나가. 이런 일은 절대로 그런 선하신 아버지가 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작은 죄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도리어 늘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 거 구원을 그래서 받지 못했는데 머리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구원 취소 안 된다며, 뭐 영원히 용서 받았다며. 이게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큐티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살펴야 됩니까? 스스로의 무엇을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수시로 확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구나. 내가 용서를 받아들인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여러분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왕이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다 없애 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다 갚겠나이다예요. 갚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은 다 없애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용서를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고,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용서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잘못한, 조금만 잘못한 것도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용서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작은 죄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영원히 감사하시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걸 여러분 깨달았다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적용 1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31절, 32절 말씀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행해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 나부터. 그러니까 쓴 것과 진노와 소리 지르는 것, 뒷담화, 악의 이런 거 나부터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나부터 남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부터 남을 상냥한 마음을 품고 나부터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을 깨달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행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나부터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물론 같이 열심히 행하면 막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좋을 수 있는데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열심히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행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거꾸로 간다니까요. 행하라는 반대로 행해요.
변화되면 더 안 변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죠? 나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만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성령님과 연합한 나도 상대를 강제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그 마음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강제로 돌이키지 말고 이제 마음만 전하자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뭐 네가 편하든지 말든지 뭐 나 관심도 없고 뭐 나는 나만 잘하면 돼 그냥 뭐 너는 신경도 안 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관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되 그렇지만 마음만 전달하고 그걸 강요는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 정말로 엉망이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정말 엉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갔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자마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거짓 가르침으로 막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 지적하고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슬프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럽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변했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교인들을 강제로 돌이키기 위해서 막 윽박지르거나 뭐 아니면 막 위협하는 말로 막 뭐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변화되는지 말든지 뭐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난 내 할 일만 사도로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행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성령님처럼 정말 슬픈 마음과 탄식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되 강요하지는 않고 권면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답답했겠죠 물론. 답답하지. 자기가 막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되 강제하지는 말고 간절한 마음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그렇게 계속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겠죠. 콧방귀나 끼고 말겠지만 정말 상대방이 성령님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쪽만 열심을 내고 다른 한쪽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이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 변화되기에 열심을 내고 서로 돌이키기에 열심을 내는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른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친절히 대하고 막 상냥한 마음 품고 열심히 막 변화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상냥한 무슨 상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냥.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서로 간절한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여러분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가 친절히 대하고 서로 상냥한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두가 변화되려고 막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막 쓴 것과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노가 막 나를 가끔 향할 때가 있으면 그럼 화가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또 그걸 막 판단하고 싶고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당연히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 32절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주고 용서하고 계셨어요. 이제까지 참아주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하죠? 화내고 남들에게 뭐 상냥한커녕 그냥 막 쓴소리하고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을 저질러서도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이제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봐서 나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봐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쉬운 덕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용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도 2절을 걸쳐서 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내 힘으로 상대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해 보려는 그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를 하시면서 나는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용서는 안 돼요.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젠가 내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줄 것이고, 상대가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잘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오늘 서로 돌이키고 32절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님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리고는 용서도 구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용서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것도 예를 들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범죄 저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사실을 전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비윤리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무작정 용서해주고 용납해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내에 다른 사람이 혹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교회라는 곳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는 데구나. 뭐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범죄를 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타락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누가 잘못을 얘기를 안 해줘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 범죄를 저지르든 목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건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행한 사람을 만약에 봤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용서보다는 일단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반성하고 회개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출교 조치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대화를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나가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로서 누구보다 먼저 변화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변화를 강요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하되 성경적으로 도저히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주기도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은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딱 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전체 에베소 4장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알자? 뭘 알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로 성령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만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당신의 슬픈 마음만 전달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헷갈리죠? 한 시간 안에 어렵죠? 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은 심판의 날까지 뭐를 보장받는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처럼 한 번 받은 모두 한 번 이걸 받으면 그것도 영원히 그렇지. 한 번 받은 용서는 영원히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알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이렇게 구원과 용서를 영원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한다면 세 번째로 이것에 힘써야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하자고 그랬죠. 이 마지막 얘기는 항상 기억이 잘 나요. 그죠? 행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성령님의 성품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부터 변화돼야 된다고요?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상대방에게는 이거 하지 말고 마음만 전하자.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상대방에게는 강요하지 말고 그렇죠? 강요하지 말고 마음만 전달을 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하자고. 정리하면 안 되고요. 용서를 해야죠. 우리 용서를 하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정리하시면 좀 기억이 잘 남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아셨다면 이제 행하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깨닫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